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통해서는 보니까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거기는 선지자들도 있고요, 또 왕들도 있죠. 그러나 모세오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 또 제사장, 성막, 성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여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거쳐 사무엘상하를 거쳐 열왕기상하, 즉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걸 통해 또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역사서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왕들과 함께 또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예언하고 또 왕들이 모세오경에서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들을 직시시키며 교훈하며 책망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의 글들, 이사야, 예레미야 그 뒷부분에 있는 그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됨, 그러니까 구약이 보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직제들이라고 했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할 때 우리는 그분은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므로 구약 전체가 바로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할 때 이 마지막이라는 건 마지막 때, 종말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은 절정, 확정,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거는 이제는 완성된,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그 예수를 예언한 건데 이제는 그 예언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즉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성취되고 완성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하는 얘기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연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버리면 구약이 아무리 써 있어도 그 구약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모세의 글들을 읽는데 수건을 쓴 것처럼 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데 끊임없이 보긴 하지만 우리는 그 구약을 수건을 쓴 것처럼 가려져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그 영광으로 화하여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으로 화하여지더라. 이 얘기 뭐냐면 구약을 볼 때 이제 거듭나 구원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한 이제 예수님을 아는 눈으로 구약을 보니 거기에 구약이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명백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근데 그 수많은 선진들은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연하게 보고 있는 우리가 없다면 그들은 완성된 계시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아벨, 노아, 하나님의 기라성 같은 다 선지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뭐는 아직 못 받았다?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 그러니까 그 예언의 실체, 그 예언의 성취, 그분은 아직 못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렴.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부조리 살폈던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인데, 성취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없다면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진들은 다 완성됨을 보지 못한다. 온전하지 못한다. 그 계시의 온전함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사도 바울은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진지하게 우찰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면 아까 말했던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옛 언약의 일꾼이다.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해요. 그러나 율법이 구원을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속죄와 구속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우리예요. 그걸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인하여,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영광보다 자유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영광이 더욱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선진들이 더 부러운 거예요. 구약의 선진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를 감격하여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게 새 노래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아름다운 위치에 있는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연약해 보이지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또 지금 여전히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또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지금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있고, 천사들도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지금 바라보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만 우리의 존재를 격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감격이 있었을까? 왜 히브리 기자는 이런 감격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만유의 상속자시며 또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이심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지자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슴이 떨리고 왜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며, 왜 연약해 보이는 이 교회면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중에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꾸신 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보면, 구약성경 291쪽에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건 너희들이 원했던 거다. 왜냐면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대면하러 올라갔을 때 거긴 지진이 나고 천둥이 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너무 겁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이 소리를 우리는 못 듣는다고 하죠. 들으면 우리 죽는다는 거 아니야? 하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구 돌아가는 것도 못 듣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고만장이죠, 원래. 그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러실 수 있습니까? 삿대질하고 막 동네 아저씨처럼 우린 대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깜짝 놀래갖고 모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말하라기를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중간에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모세 후에 왔었죠. 엘리야도 왔고 이사야도 왔고 예레미야도 왔는데요. 근데 그 선지자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구별됐습니다. 달라요. 자, 뭐가 다른가?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 때에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선지자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언약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계속 기다렸는데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6월절 가까웠을 때에,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6월절 가까웠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6월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때 오병이어 기적을 빈들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가지로, 맞죠? 오병이어. 그 5,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5,000명인 게 어른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애들까지 하면 수만이었을 거라고요. 한 2만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였다. 이거를 볼 때, 이런 기적을 볼 때,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역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언제였습니까?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줬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 메추라기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딱 보면서 뭐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나는 겁니다. 아, 이분이 바로 모세와 방불한 바로 그 선지자인가 보다.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명기에 약속했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인가 봐.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자마자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 말고 모세와 같은 그 독특하고 독보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인가 봐 라고 칭송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봅시다.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이 성경 전체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의 개념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으니까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3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부터 볼게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을 병을 고쳤는데 그 병 고치는 건 예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그를 살렸다. 그를 낫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다 누구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게 아니라 예수님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만드신 거야. 나신 거야. 그죠?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너희가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걸로 난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지금까지 일맥상통하죠. 베드로도 구약 전체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거를 예언했다. 구약 전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었다. 그것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 지금 설교하면서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다.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24절 또한 사무엘에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바로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오기를 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는 이 이야기를 사무엘서부터 시작한 모든 선지자가 바로 이걸 예언한 거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예언됐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야? 예수다. 그럼 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까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도대체 어떻게 구별되는 걸까요? 구별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얼굴은 못 봤지만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른 선지자는요? 물론 다른 선지자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모세는 그 모든 신탁의 근원인 율법을 받았고요. 다른 선지자들은 한번 나중에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학개서를 읽어보세요. 아모스서를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떠났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너희가 떠났도다. 하나님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회개하라. 이걸 선언하는 거라고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모세는 그 모든 신탁의 근거가 되는 율법을 받은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그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율법을 떠났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을 받지 않는다고요. 율법은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의 기초, 근본은 바로 모세오경인 거예요. 그 모세오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적용시키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는 다른 거예요. 구별된 선지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한 예언은 그 근간, 모든 선포와 모든 선지자의 예언의 근간이 되는 율법을 받은 모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신탁의 근간이 되는 선지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구약과 신약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럼 여기는 뭐부터 시작해요? 모세오경으로 시작하죠? 신약은 뭐부터 시작해요? 복음서부터 시작해요. 복음서가 뭐예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록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는 뭡니까?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신 율법을 적용하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힘있게 살아가는 역사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서는 뭡니까? 근데 그 역사,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떠나 있는지, 어떻게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너희들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선포하는 게 선지자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사도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떠났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이야기를 적용시키는 게 사도들의 서신서가 되는 거예요.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모세는 율법을 전달했지만 근데 신약은 그걸 뭐라고 받아서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탁월하시며 그 모세보다도 탁월하시다. 이게 히브리서 1장 2장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은 왜 천사와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할까요? 천사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어요. 모세 숭배 사상도 있었어요. 우상이 되는 사상도 있었다고요. 그 정도로 천사와 모세가 굉장히 월등한 사람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른 선지자와 구별된, 그런데 그 천사보다, 그 모세보다 위대하신, 월등하신 분이 왔다. 그분은 그 선지자지만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죠? 아예 말씀 자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또 구별되죠. 모세도 신명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율법을 기록했지만 모세 또한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요.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 권위가 모세에게 있지 않아요. 왜? 모세는 종으로 헌신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종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아들이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 앞으로 말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며 율법을 선포합니다. 또 많은 선지자, 이사야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이미 살인했다.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은 그 율법의 근간이시며 그분이 말씀 자체이시며 그분이 계시이시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창조자시며 율법을 수여하신 율법의 제정자시며 율법을 적용시키며 율법 완성하시는 완성자이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걸 요한계시록에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요한계시록에 바로 그분이 알파 오메가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예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요. 이슬람이 아무리 꾸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유일신을 숭배하며 그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모세가 주신 율법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율법을 적용하며 그 방대한 탈무드를 만들어 그것들을 세세하게 적용하는 열심을 부릴지라도,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사상과 내 어떤 것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감정으로 막 은혜 받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힘쓰다가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내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어릴 때부터 미시나를 배우고 탈무드를 배우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연구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가 아는 건 다 똥덩어리입니다. 다 쓸모없습니다. 내 행함, 내 열심, 내 지식, 내 감정, 내 눈물 다 배설물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3절에 히브리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파우가스마, 광채, 이 말은 찬란한 빛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광채시다.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어?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빛, 보게 하시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죄와 사단의 권세로 알지 못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려면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시는 빛이 바로 예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자예요. 이걸 요한복음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셨다. 근데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이 오셨다. 그러나 어두운 빛을 싫어했다. 그 요한은 빛이 아니다. 참빛은 예수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의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평생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고 평생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니고데모, 내가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가 없다. 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눈먼 자다. 보지 못하는 자다,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내 전 재산을 다 털어 이 교회를 세우는 줄 아십니까? 어허! 아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가 없어.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갈 수가 없느니라. 어두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의 사람. 여러분들 왜 복음을 연구해야 됩니까? 왜 성경을 통해 부지런히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제 상담을 부천에 또 갔다 왔는데 몇 시간 또 싸우다 왔어요. 못 알아듣으세요. 못 알아들어봐요.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자꾸 우리 목사님이 어렸을 때 뭘 경험했고 뭘 체험했고 그래서 하늘을 받고 이 사람이 신령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다 보시며 또 뭘 했고 얼마나 뭐 사례도 안 받으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하시는 분이시며 뭐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마다 그랬어요. 그분이 뭘 했고 뭘 받고 뭘 경험했고 뭐 했는지 나 아무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뭘 받고 뭘 했고 아무리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다 복종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 이단입니다. 아니래요. 그분은 예수를 직접 받고 천국도 받고 지옥도 받고 다 받대요. 지옥을 받건 천국을 받건 서울을 받건 미국을 받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이며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상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광채시며, 근데 본체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형상이란 말이 카라크테르, 카라그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주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그 형상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카라그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본체가 그대로 그려져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본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하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띠고 육체 가운데 거하심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 본체의 카라그마, 그 본체에 그대로 주조된, 그 본체가 그대로 새겨진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그분은 단순히 빛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얘기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죠?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다른 헬라어는 이제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그건 영어로 아이콘이라고 이제 하죠. 즉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우리에게 묻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즉 반영이에요. 반영. 우리를 보면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미지이지만 그 이미지를 클릭하면 어마어마한 데이터에 접속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 오브 갓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얘기예요. 그 우리를 클릭하면 모든 만물이 우리를 통하여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지고 말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묻어져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인다 그래요. 니 때문에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래요. 우리는 죄된 우리 형상만 드러내는, 입만 열면 우리의 죄된 독사의 독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원롭게까지 하시느냐라고 말하면서 미리 아신 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냥 천국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그대로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온전히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갈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카리그마예요. 그냥 카리그마, 그냥 그 주조된 하나님 자체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선지자됨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죠. 어떤 능력입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싫은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100%, 200%, 1000% 실행이에요. 중간에 실패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전에는 실패란 없어. 하나님은 하신다 하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하겠다 하면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내가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준다 하면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사라 2번이나 팔아버리고, 가나안 땅 팔아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면 비웃어버리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어 기쁨의 웃음을 주고야 마는 거예요. 그의 은혜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선지자 되시는,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15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래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보이지 않는 천사 뭐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아닌 게 없어요. 다 예수님 겁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호흡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적인 건강함을 갖고 있는 거,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이 우주가 서로 행성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멸망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질서를 가지고 우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아르케, 시작, 근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충만,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완성이라는 단어예요.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향한 완성된 뜻이 있죠. 이거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충만한 뜻이 있다고요. 근데 그 모든 충만이 누구 안에 가득하대요? 예수님 안에 그 충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보세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날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의 지금 개념의 예수님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여러분들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지구가 지금 안전하게 돌아가는 거,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계시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그리고 말합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 광대하신 예수께서, 창조자이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 수많은 원수들 싹 다 죽여도 되는데 그들을 왜 지금 붙들고 계시고 왜 지구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위대하신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또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말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천사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가슴에 떨리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전한다, 광채의 이 빛,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그 형상이신 예수를 내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는 예수를, 그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그 예수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이제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유지하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관심을 갖고 죽기까지 완성하고 죽기까지 만드셨던 게 뭐냐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 내 남은 고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채찍의 위협을 당하고 죽음의 위험, 파산의 위험, 그 수많은 위험을 당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왜? 그 예수가 귀하고 그 예수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귀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도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25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능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원망할 시간이 없었어요. 싸울 시간이 없었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값지게 여겼던 그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은 전 인생을 걸기로 했어요. 내가 손이 닿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손이 닿는 그 사람, 내가 손이 닿는 그곳, 내가 손이 닿는 그 어떤 일에서 내 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힘을 다하여 난 수고하겠다. 왜? 예수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예수를 통해 세워진 교회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성된 복음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집단으로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눈을 빼주기까지 하겠다고 했던 그런 교회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집단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으며, 내가 너희가 싸우겠다, 끝까지 내가 너희 언성을 높여서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붙잡겠다, 난 니네 포기하지 않는다, 니들이 날 싫어할지라도 날 사도라 부르지 않을지라도 나는 해산의 수고를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하겠다. 왜? 예수님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가한 복음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세워진 교회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내게 맡겨진 그 시간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 물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앞에서 하나님 멈추라 할 때 멈춰야 돼요. 왜?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물론 엘리야도 최선을 다했지만 거기서 멈추라 할 때 멈춰야 돼요. 엘리사가 해야 돼요.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올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순간만큼은 나의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들, 바울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믿었던 예수, 바울이 감격했던 교회, 바울이 감격한 복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고민하시는 저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나에게 실로 재어준 구역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한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오늘 있는 이 교회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유지되고 완성될 것을 믿기에 그 위대하신 예수, 그 위대하신 복음, 그 위대한 교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감격하기에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알기에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내가 하는 그 일들, 행하는 그때까지 주님 우리를 유지하시며 마침내 완성시키시옵소서 라는 소망과 기대를 갖고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